5절 말씀 속에 오늘 설교 제목은 사명자의 마음 자세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명자로서의 자세,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명이란 사전에 찾아보면 맡겨진 임무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임무.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을 나는 충성을 다해 죽기까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싸우는 거예요. 적과. 그게 충성된 군인이죠. 군인이 적과 싸워서 이겨야 생명을 잡히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도망가면은 그건 군인이 아니죠. 충성된 군인이 아니죠. 제가 그때 군입대 훈련 받을 때 인사가 충성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마음 중심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게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늘 나는 사명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는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았어요. 사명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질병 문제와 가난 문제와 경제적인 또 후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역이 필요했어요. 초창기에 술, 담배, 금연 운동도 교회가 앞장서서 했어요. 또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운동, 부흥사들의 부흥회 등이 한국교회 교회의 부흥에 기여하였어요. 여러분, 술을 먹지 말자. 담배를 피우지 말자. 그리고 봄, 가을에 교회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크게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교인이라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새벽 기도 운동.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냥 부흥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초창기에 섬기던 분이 기도운동, 심령 부흥운동, 술 끊기, 담배 끊기 이런 일을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야 된다. 구제운동을 앞장서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해주고 부유하게 만드셨고 믿음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셨고 믿음으로 세운 기업들이 성장을 했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엄청난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한국교회는 가난과 질병의 문제보다 요즘 부흥한 교회는 주 5일 근무한 교인들, 또 여러분 다 아파트를 장만하고 회사에서 월급도 많이 타고 보너스 타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수입이 많아요. 주 5일 근무제를 하니까 이제
5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부터 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구경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즐기러 다니고. 죄송합니다. 권사회가 모이면 옛날에는 전도했는데요. 지금 어디 갈 데 없나? 좋은 데 갈 데 없나? 맛있는 건 먹을 데 없나? 이런 데가 많아요.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한국교회 큰 문제를, 지금의 이 고난이 생긴 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된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왜 그 교회가 문제가 되는가? 왜 부흥이 안 되는가? 교회 이동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교회만 크게 짓자, 시설만 잘하자, 그래가지고 교인 쟁탈전이 벌어요. 서로 교인 이사 오면 이동 성장. 전도에서 부흥하는 교회 있지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서 그 교인 수가 많아지면 성장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융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행에 빚을 져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런 교회가 지역이 하나만 있는데 많은 교회니까 경쟁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헌금이요, 그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교회 구제나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되는데 다 은행으로 갔다.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로 저는 여러분 초창기부터요, 교회 짓는 데 신경 안 써요. 그냥 목회만 하면 되지, 교회만 세워서 일만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 건축을 못했어요. 저도 한 번 기회가 왔는데 4억 5천이면 대지 260평 사고 건물도 있는 거 살 수 있는 건데. 저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 이 공동의 수양관 문제, 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우리 교회가 수양관을 마련한다는 게 이거 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 집 사고요, 잠 없다고 그러잖아요. 잠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겠더라고.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계약만 해도 잠이 안 온다는 말이, 그 말이 맞아요. 큰 평수는 아니지만 공동회에서 허락해 줘서 그건 충분히 살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융자 하나도 안 내도 살 수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가정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성도들이 여러분 헌금한 거, 그걸 목사가 복음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보고 계세요. 그래, 이 목사 그렇게 전략하는 거, 그렇게 전략하는 거 봤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무엇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내가 우리 집사람이 잘한 게 있어요. 기도 생활이에요. 저보다도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지나칠 정도로 하는데, 아이고, 목사가 목회 그만하면 어떻게 하나? 기도할 곳이 다른 데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럴 텐데, 에? 근데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 수양관에다 교회 하나 세울 거예요. 조그만하게 한 30명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딱 세우면요, 그 돈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면 평생 거기서 그냥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가도 돼요. 다른 교회 가서 눈치 보고 뭐 키 안 따주고 뭐, 아이고, 목사가 뭐가 은퇴했다는데 기도하랬다는데 기도도 1시간도 아니고 하루에 4시간씩 하는데, 교인 다른 교회는 귀찮게 생각해요. 4시간씩 불 켜놓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수양관에서야 12시간 기도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 예? 사모는 최고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최고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목사 고민거리가 해결된 거예요. 아이고, 은퇴하고 우리 집사람 이제 기도하러 어디로 가나. 진짜해 이거는. 근데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예?
백수교회 수양관이 이거 진짜요? 꿈 같은 이야기고, 꿈 같은 이야기.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사명자로 사니까. 할렐루야. 사명자란 전하는 복음, 이 사명자가 전하는 복음이란 아름다운 말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며 내 속에 있는 것이 간증으로 고백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던 자리에 자신도 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간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래, 너는 진짜 내 자녀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멋있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 틀렸어. 넌 아니야. 너 왜 그렇게 변했냐? 큰일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욕먹어도요,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나를 위해서 너는 희생하고 살았다. 할렐루야.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죠.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대한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내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아니 그의 삶에 목숨을 걸고 해서 할 가장 고귀한 이 가치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산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후에 그의 마음에 결심이 섰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했다. 안 알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좋은 부모님들은요, 세상 떠나갈 때 자식들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셨다. 이런 마음이, 자식들의 마음의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지 그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예요. 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다. 이래야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부모도 아니야. 이러면 잘못 산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헌신했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시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가셨어. 우리도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자식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그 부모는 세상에서 성공한 부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주일날 교인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 성도들이 실수를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목사한테 보낸 거예요. 이 목사 오늘 설교 잘해라. 내가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성도들이 와서 실수도 하고 말 있어도 졸아도요,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졸 수 있어요. 저도 졸아봤잖아요. 목사님들 세미나 가서 저도 피곤하면 졸았어요. 저도 줄 서서 밥도 얻어먹고 갔어요. 줄 서서 지금 천국에 가신 이중표 목사님이요, 목사님들 막 1000명씩 이렇게 해놓고요, 부페식으로 음식 장만해서 이렇게 대접하면서요, 이 목사님 이렇게 보세요. 줄 서 있는 목사님들은. 저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마음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큰 교회를 세운다면 나도 그렇게 목사님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들한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오신 분 여러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이 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를,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 이게 보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에 있어요. 본문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선교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믿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사명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를 돕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여러분, 사람이 돕는 것은 순간 돕고요, 뒤에서요 공치 사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막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편해요. 부담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지혜와 수단과 방법,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명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순종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백석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실 때 우리 교회는 가장 무기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민족은 가장 나약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이 정치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엔 교회가 나라가 이겨오면은 여의도로 모여서 온 한국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는지, 왜 기도하지 않는지 제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그 시대의 경제가 가장 번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요,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올라갈 때가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선교사 철수를 하고요, 선교사들을 지원도 안 하고요, 그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제가 늘 애우고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을 맡겼다, 직분을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주의 종이 직분을 맡겨서 그 직분이 지금 내가 받고 있지만 그 직분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그것은 왜? 나를 그래도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라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 날씨 9월 22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명자의 마음 자세란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해 보시고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백석교회 장로님과 권사님 또 안수집사, 여집사, 성도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명자의 마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